애리조나 피닉스라는 지방의 미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복역을 마치고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출감하기 전에도 계속 마음에 벼르고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감옥에 가두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에 복수의 칼을 계속 마음에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형을 다 마치게 되었고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감해서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서 아빠 하면서 그냥 아빠한테 달려오면서 아빠를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가이 막 좋아하면서 아빠가 이제 돌아왔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복수를 행한다면은 나를 감옥에 가두게 만든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면은 다시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곧바로 그냥 원수를 갚는 일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일단 접어두고 그리고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요, 마침 그 교회에 톰프슨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을 후벼 파면서 막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선포가 끝나게 되었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톰프슨 목사님이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참되게 영접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이제 결단을 이제 요청하면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초청의 시간들을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갑한 지 얼마 안 된 이분이요, 자기 두 자녀들의 손을 꽉 잡고서는 그러고는 이제 강단 중앙에 있는 도로로 쫙 나오는 거예요. 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밤에 언젠가는 오늘 밤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전히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고 또 내 가슴에 내 품에 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총을 꺼내서 목사님께 드리면서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내 가슴에 권총을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갈 때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가는 도모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도 1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는 폭행자였던 자가 이제는 또 복음을 회방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교회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거의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끝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엄한 징벌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무리 가운데 속에 살 수 없는 그런 징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당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음에 이를 정도의 많은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 내다 던지기도 했고 하는 수많은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바울이지만은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박해를 당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더 이상 단념치 않을 것이다.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생을 헌신했던 바울의 생애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교회나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복자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 들려주신 복음은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니까 죄 대가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는 거 미리 일러주신 말씀이고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성취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쉽게 얘기한다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기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죄의 용서함이 사함이 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그래서 15장 1절에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복음이라.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보혈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짧게 얘기할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 모르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방인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은요, 그런 표현들을 뭐 즐겨 사용할 표현들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다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수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립을 했다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사수하는 일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공고함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뭐 부끄러움 때문에 말이죠, 정말 뭔가 내가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라 그래도 그냥 그 자랑스러운 일을 막 어떻게 하는지 누구한테 알리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복음의 신앙에 대한 어떤 긍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의 새로운 삶을 시작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두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성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마음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 말씀하고 있잖아. 예레미야서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하는 선한 삶, 의롭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때문에 왜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을 절감하고서는요. 이 바울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폭행하는 그런 자였고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180도 변화된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보시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짐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바로 도저히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된 나. 죄도 그냥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짓는 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악의 일들을 들춰보면요, 부끄러워서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요, 고개 들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 어느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를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요. 의로움이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셨어요. 3장 20절,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3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상천하시에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바울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믿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지만은요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더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더 강한 믿음이 되고, 더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믿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수많은 주변의 사람, 아니 여러분들 그 증인들 아니에요. 사람마다 변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있지만은요. 그러나 진실하게 정말 그 사람 어떤 성도든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요. 삶의 모습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의 성화를 더욱더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마 고재봉 하면은요 아주 뭐 시대의 어떠한 그 몹쓸 사람으로서 낙인 찍힌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살인마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됐냐면 실제로 사람 죽였었기 때문인데 군 생활을 하다가 자기 군 부대장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고재봉이라는 이 부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일반 병사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까 막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말이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 출감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도끼를 들고서는 자기 부대장인 이제 그 중령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는요. 다 자고 있는 중령의 일가족 4명을 다 도끼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대의 살인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그런 이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재봉에게요. 수감 생활하고 있는데 성경 한 권이 그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아유, 이거 뭐 이까짓 거 뭐 이런 거 뭐냐가 먹을 거나 보내든지 말이지, 저거 다른 거나 보내든지 하지, 막 이까지 책을 보내냐고 집어 던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 생활 하면서요, 별로 할 게 없으니까요, 하도 심심하니까요. 그래 보니까 맨날 성경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 책이 집어 던진 책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좀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종이 보니까 종이가 참 부들부들한 게 말이지 화장실 가서 쓰면 참 좋겠네. 그러고서는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걸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서는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 보면서요 멍하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제 일 보면서 뭐 다른 걸 보기도 하고 뭐 듣기도 잠깐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데 찢어가지고서 휴지로 쓰려고 가지고 들어갔던 성경에 있는 이제 그 글을 종이에 있는 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이 이인수 대령이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누구도 고재봉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막 그 눈에서 막 살기가 막 돌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2판 4판이다, 나 이제 끝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눈에 살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인수 대령이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대령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곧바로 이인수 대령이요.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못했다는 거. 왜? 워낙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 자기가 어떤 봉변을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서 형목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면담을 하도록 했는데 동일한 이제 질문을 이 고재봉 씨가 형목에게 던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아이고 정말 뭐 그냥 형제요 이러면서,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반가운 얘기입니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 고재봉 씨의 삶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온 감방을 다니면서 만나는 죄수들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갇혀있던 그 형무소에 죄수가 무려 2,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명이 있는 죄수 가운데 1,800명이 다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러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나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나를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의 일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욱더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